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여 또 내 발로 성전에 와서 예배에 동참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을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올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도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0장을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모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손동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한남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늘 넘어지고 깨어짐을 고백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오오니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반석이며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손뼉치며 소리 높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움츠렸던 교회 활동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일에 애쓰고 힘쓰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며 깨닫기 원하고 그것이 주의 뜻에 합하였는지 성찰하며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한남교회 모임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믿음의 세대인 주일학교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세우신 주일학교 선생님의 수고와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들 가운데 지친 영혼, 근심 걱정, 아픈 몸으로 온 성도님들을 살피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위로와 회복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건강으로 세워주시며 성령에 감동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이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지휘하신 분이 새로 오신 분은 아니시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대타로 서셨어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나오실 거니까 그렇게 아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대타로 쓰신 우리 김영희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쑥스럽죠? 이게 뭘까요? 야구공인데 진짜로 쓰는 공은 아닙니다. 이제 기념으로 크게 만든 공이에요. 이 야구공은. 근데 딱딱해요. 여기에 사인이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한자로 사인을 했는데 누구 사인볼이냐? 롯데 원년 멤버이신 유두열 선수의 사인볼입니다. 유두열, 혹시 야구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주 오래되신 분인데요. 나이도 많아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분에게 사인볼을 받았느냐? 그 부부가 오래전에 우리 한남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 부인이 구은희 집사님이신데 이제 성남에 이사 오셔서 한 2년인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남편이 처음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이사를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갔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인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엄청 큰 걸 갖고 오셨어. 제가 지금 당회장실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직접 사인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집사님이 암이 오셔가지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지금 딴 데 사시고요. 자식들하고. 근데 이 유 집사님은 소천에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이 사인볼을 보면 그분 생각이 나요. 사람에게 받은 거잖아요.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아주 잘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제가 참 귀해서 제가 이제 잘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참 감사하고 생각이 나고요. 추억이 떠올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뭘 받았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있다, 아마 그러면요, 아마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뭔가 우리가 물건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거는 참 귀하고요, 이건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죽을 때까지 아니면은 자손 대대로 유품으로 남길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거야. 너 버리면 안 돼. 내가 죽더라도 보관하고 있다가 너 아들한테 주고 또 그 아들한테 줘. 아마 고이 간직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직접 주셨을까요? 지팡이입니다. 따라하세요.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지팡이 가지고 너는 애굽 나라에 가서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걸 하나 더 주셨어요. 지팡이 말고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준 게 있다는 거예요. 직접 친필로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준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예.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기록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글 쓰셔가지고 건네주셨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판입니다. 모세가 만들어서 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 친필로 글을 쓰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쓰신 것이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돌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친히 글을 써서 내가 너에게 준다. 그걸 받아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쓴 글을 받아서 내려왔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직접 주신 것이 또인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야, 예, 너는 지금 다 정리하고 양치는 거 그만두고 애굽에 가서 왕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네가 해방시켜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처음에 간다고 그래서요, 안 간다고 그랬습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나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면 죽습니다. 나는 40년 전에 살인죄를 짓고 도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잡혀 죽습니다. 저는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너를 잡아 죽일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들 다 이미 죽었어. 그거 오늘 성경에 나와요. 너 그렇게 걱정하는 문제 내가 다 해결 안 했으니까 그냥 순종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비록 남의 집 처가살이, 남은 아니지만 장인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양치고 목동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건강하니까 오신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못 오잖아요. 요양원에 안 계시더라도 집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오고 싶지만 못 오는 거예요. 기력이 약하니까, 다리가 안 좋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또 일이 바빠서 일하느라고 주일날 또 못 와요. 다 환경은 되지만은 믿음이 없으니까 또 못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시간이 있는데도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정말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후렴만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나 못 가요. 안 갑니다. 말주변이 없어요. 딴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출애굽기 4장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너 양치던 그 지팡이, 양 몰던 그 지팡이, 목동이를 하면서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 너 있잖아. 예, 그거 던지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지팡이 너 가만히 던졌어요.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다시 꼬리 잡아라. 예, 또 잡았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가 수십 년 동안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목동이를 했는데요, 던졌을 때 실수로 지팡이가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가 나서 양이나 소가, 염소가 말 안 들을 때 막 치다 보면요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지팡이로 있었던 거예요.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또 새로 갈면 또 새로운 걸로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다녔어요. 한 번도 이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할 수 있었다면요 그 전에 여러 차례 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팡이 확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내가 너 놀래킨다. 너 뱀 만들어. 조심해. 물어 너.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누가 하신 일이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것이 바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내시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저는 기도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그냥 단지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듣고 그냥 중간에서 기도 올릴 뿐입니다.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못 가요. 안 갑니다. 딴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던져.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던져. 그랬더니 뱀이 되고 뱀이 또로 지팡이가 되는 이런 기적을 먼저 체험한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내가 던져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일 수 있어요. 내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재능,
남들에게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달란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때로는 내 목숨, 나의 어떤 그런 열정, 헌신, 사랑, 모든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움켜잡지 말고 과감하게 던질 때 그 던지는 순간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못 던지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라이크를 하든 아웃을 시키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만 잡아 들고 있으면요 경기가 안 돼요. 그럼 주심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던져! 빨리 던져! 홈 쪽으로. 던질 때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던지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고요. 움켜만 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본 건데,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건데, 힘들게 내가 딴 건데, 남주기 아까운데,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당장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못 던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신학교 같이 공부를 한 목사님인데 나이는 한 2살 어려요 저보다. 근데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양대 건너편에 행당동이 있습니다. 행당동 아시죠? 산동네. 그 산동네 맨 위에 교회가 있어요. 행당중앙교회라고. 오래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 동네가 산동네니까 재개발을 시작했대요. 근데 교회가 맨 꼭대기에 있는 거야. 그 마을에. 그래서 교회가 허락을 안 하면 재개발이 안 돼. 아파트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서 목사님 여기 재개발해야 되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사인을 해줬대요. 그럼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50평인가 그래요. 우리 교회 비슷해요. 땅, 그 넓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재개발하는 그 지역은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 동네마다. 근데 문제가 많아요. 교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잘 안 해줘요. 또 작은 교회는요, 개척교회들은 아예 그냥 그 조합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나가라면 나가고 말라면 말아. 뭐 보상 조금 해주고 쫓아내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중앙에 딱 있어. 산동네. 이 교회가 안 움직이면요,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했겠지. 우리 교회 평수만큼 저 밑에 좋은 땅을 주세요. 뭐 좋은데 우리 같은 평수로 대토를 해달라. 요구를 했겠지. 그랬더니 조합에서 안 해주면 그만해 이거는. 그냥 자기들 마음이에요. 선거하지. 당신 교회 저리 가 저리.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같은 평수의 땅을 그 길거리 밑으로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건물 보상을 받아야 돼. 건물. 교회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요. 건물이 있어요. 보상을 받아야 건물을 질 거 아닙니까? 땅만 받으면 뭐예요? 돈이 없는데. 얼마나 걱정입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IMF 보다 더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까? 건축 헌금을? 안 해요. 한다면 다 나가버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에요 이거. 땅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벽돌 빨간 벽돌 건물이 보상을 얼마 받았느냐. 70억을 받았대. 할렐루야. 70억을 받았다는 거야. 오래된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낡았어. 예? 오래된 건물이라고. 7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무후무하되 그 서울시 재개발하는데 동네에서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교회를 잘 봐준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도 들어오기 전에 짓기 전에 지금 교회를 먼저 짓고 있어요. 그 밑에다가 가봤어요. 제가 7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완공 거의 끝나가면 90% 됐더라고요. 70억을 받으니까 빚도 안 내고 또 교회에서 조금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건축헌금을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 그거 보태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만약 융자받아 교회 지었다면요 금방 부도나요.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70억을 받아가지고 자기 비단하는 지고 교회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해요. 우리 동기대 목사들 앞에, 목사님들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신 줄 아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물론 기도는 성도들이 다 함께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했겠죠. 자기네 가정이 매주마다 건축 헌금을 얼마씩 드렸대요. 목사 가정이.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뭐 사례별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좀 쪼개가지고 건축 헌금을 매주마다 드렸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목사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교인 중에서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매주 50이죠. 뭐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주 하나님께 감사헌금하고 또 건축헌금 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제 자랑 같지만은 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부임해서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던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국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저되는 게 없어요. 거저되는 게. 여러분 뭘 들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던지세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2절 7배개나 8배개 나는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던져놓으면요 사라지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로 변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던지셔야 돼요. 끝까지 나 못 던져요. 나 그 지팡이 내 건데 하나님 그거 왜 던지라고 그래요? 부러지게. 그랬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말주변이 없어요. 하나님 참 가긴 가겠는데 제가 원래 언변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앞에 서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 좀 더듬고 자신감이 없어요.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잘 알아. 그러나 너 형님 있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어. 같이 데리고 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모세 너 지팡이 던져버려. 이제 필요 없어. 네 지팡이. 이 지팡이 손에 잡아라. 이 지팡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누구 지팡이 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에요. 조금 전에 주신 지팡이. 너 이 지팡이 들고 가서 행하라. 이적 행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자식들 데리고 부인 데리고 가는데 자기 지팡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빨간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할렐루야.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어떤 이적을 행했을까요? 8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로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그 지팡이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두 번째로 나일 강물을 쳤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피로 다 변했어요. 물이. 세 번째로 지팡이를 잡고 팔을 쭉 펴니까 개구리 떼가 막 나타나요. 개구리가 확 나타납니다. 네 번째, 땅에 티끌을 딱 치니까 이가 된 거예요. 이. 우리 몸에 옛날에 옷에 있었던 이. 또 지팡이를 드니까 동풍이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막 동풍이 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막 확 나타납니다.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이 막 들어. 우박이 떨어져요. 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쭉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요. 홍해가 갈라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또 이번에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 거예요. 등등.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했을 때 순종한 거예요. 갔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행하니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모세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지팡이로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산을 다니면서 목동일을 하면서 사유에도 그 지팡이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도 던지고 내가 준 지팡이 가지고 네가 앞으로 이적을 일으켜 해서 그거 붙들고 가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모세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물론 처음에는 핑계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올해는 못합니다. 내년에 좀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 제가 돈 좀 벌리면은 그때 좀 하겠게요. 좀 기다려 주세요. 목사님, 이번에 합격하면은 제가 그때 열심히 봉사할게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주일 못 나옵니다. 목사님, 올해는 제가 구역장 이제 쉬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빼주세요. 뭐 등등. 못한다, 안 한다, 내년에 할게요. 뭐 좀 생기면 할게요. 시간 나면 그때 좀 열심히 제가 봉사할게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좀 건강 회복하면은 뭔가 좀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한다는 사람 억지로 할 수 있죠? 없잖아요. 알았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넘어가고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더라고. 인격적으로 보면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알지? 이해해 주시네. 감사해요. 앞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았으면요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 목사님 참 믿음이 없으시네. 내가 괜히 해본 말인데 나중에 목사를 오래요. 예? 그때 안 시켰다고. 여러분, 그거는 아니잖아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빛이 나고요. 그게 참된 순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나 이 지팡이 필요한 거예요. 나 절대로 못 놓습니다. 아니야, 너 그거 버려야 되는 거야. 버리고 내가 주는 지팡이 가지고 와서 이적을 행해야 되는 거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르밧카브가 한 기밖에 없어요. 이제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보릿고개보다 더합니다.
한 끼 딱 있는 거예요. 밀가루 조금, 올리브 기름 조금 남았대요. 그거 먹고 아들하고 이제 한 끼 해먹고 죽을 판이야.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더니 하는 말, 여보시오, 그거 나 먼저 만들어줘. 튀겨서 나 먼저 내가 먹게. 나도 배고파. 그래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아니, 없는 집을 골라도 어떻게 이렇게 찢어진 집에 오셔가지고 뭘 대접하라고 그럽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요. 상식적인. 그때 엘리야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강물도 퍼마시고 천사가 와서 떡도 좀 주고 그래서 지금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에요. 까마귀가 와서 떡도 물어주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이 선지자도. 근데 어느 날 너 저 사르밧에 가면 누가 있어. 과부가 있는데 너 대접해 줄 거야. 그래서 믿고 간 건 지금 갔더니 웬걸 한 끼밖에 없어.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래서 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접해 주죠. 결국 그 부인 사르밧 과부는요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마지막 음식 장만에서 엘리야를 대접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뭐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값진 순종이고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주는 지팡이 가지고 앞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지팡이를 받고 싶습니까? 나도 모세처럼 던지면 뱀이 되고 뭐 뱀이 꼬리 잡으면 또 다시 지팡이 되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뭐 파리가 나타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바닷물이 한강이 갈라지고 막 물이 막 솟아나고 그런 지팡이가 필요한가요? 요술 지팡이가 필요합니까? 그런 지팡이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지팡이는 따라하십시오. 말씀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너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너 어렵지? 내가 알아. 너 그거 붙들고 있잖아. 나 못 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 지팡이 내가 붙들고 원한다. 너 그냥 순종해. 그러면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요술을 부리는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나는 안 할 겁니다. 나는 쓰임받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모세 끝까지 지팡이 던져버리고 내가 준 지팡이 가져와. 이거 가지고 행해라. 나 못해요. 나 그거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지팡이 가지고 사용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놓치면요 그 기회는 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의 지팡이를 말씀의 지팡이를 잡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생존하게 되고 내가 사명받고 내가 직분받은 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내 가정 주시고 뭐 직장 주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사람이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꾼사,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감사합니다.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내가 의지하며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순종의 지팡이를 붙잡고 일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가난하여 죄짓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깨달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먼저 김천순 성도님, 김천순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정한임 우리 권사님이신데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강남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쪽 계신 분이 김천순 성도님이신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대요. 자녀들이 따님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엄마 이제 교회 나가,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교회 나가셔. 그래갖고 중앙구 아파트 사시는데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빠짐없이 하려고 계세요. 초신자이시지만은 아주 얼마나 잘 나오시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정한임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도 저 위례에 계시다가 요 아파트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한남교회 이제 다리가 아프신데 나오시는데, 이분은 죽다가 사신 분이에요.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대요. 닉지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리가 안 좋지만 성계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선물 드리고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네. 예, 제가 기도합니다. 어유, 조심. 하나님, 우리 김천순 성도님 연로하시지만은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또 우리 따님들의 또 전도로 우리 한남교회 나오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사시는 우리 아드님들 꼭 전도해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정한임 권사님 참 큰 기적을 체험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또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권사님 힘도 없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복될 수 있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로 도셔서 인사하시면 박수해 주세요. 네. 교회 광고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남전도회 이남 이여전도회 원래 있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성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이일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이여전도회 좀 더 젊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오셔야 돼요. 1, 2여전도회입니다. 이번 특성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청년들이 나와서 특성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야 돼요. 1, 2여전도회 나오시고 다음 주는 3, 4여전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은요 우리 이여전도 회장님이 딱 정하셔가지고 찬양하시면 돼요. 새신자 전도와 정착 세미나가 있는데요. 6월 25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 때 남달리라는 분이 계셔요. 남달리, 이름이 참 남달라요. 이분이 예명 같은데 이제 오시면 물어보면 알아요. 무슨 이름인지. 남달리라는 대표인데, 이분은 만나교회 권사님이세요. 만나교회 분당 있잖아요.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있어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아주 대단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새신자 전도 어떻게 또 전도할 건가,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주로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는 분인데 워낙 바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니까 2시 때 다 나오셔야 돼요.
예, 5입에 안 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은 그때는 다 나오시. 아주 은혜가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요. 아주 뭐 좋을 시간이 없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오실 때 다른 분들 좀 모시고 전도 대상자들 꼭 모시고 이번에 꼭 강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권준 조태순 집사님 자녀 권웅군 토요일날 오후 1시에 동서울대학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김태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새로 오신 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운 승리를 믿노라. 이미는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교회와 장환희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